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선악과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뱀은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죄랑 이어서 좀 같이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요, 사실 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많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단이 뭐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이 이제 성경에서 찾는다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사단의 정체 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범죄한 천사.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뭐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다, 뭐 가장 아름다운 뭐 천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 구절이에요. 범죄한 천사. 그러니까 사단이 범죄한 천사다 또 이렇게 딱 말하진 않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게 사단은 범죄한 천사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단이 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어떠한 별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러니까 물론 사단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되는 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단과 악마의 존재는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과 같이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단이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이 선과 악의 대립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하나님 앞에 깐족깐족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사단의 결말을 알려줘요. 사단은 결국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패배한 존재다. 하나님께 덤빌 수 없는 존재다.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게 전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해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단, 뱀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왜 그렇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하신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단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뭐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 사단의 속성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뭐 어둠의 영, 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성경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역할들 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그런 걸 무자비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탐욕, 추악, 뭐 악의, 그러니까 뭐 살인, 뭐 악독, 수군, 비방, 이게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시기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그런 부분들, 뭐 음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 부부 관계에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비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가진 게 뭐냐면 불이에요. 사단이 가진 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사단이 가진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사단에게 열심히 충성을 해요. 사단 말을 잘 들어요. 그 사단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겠다. 그러면 사단이 줄 수 있는 상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상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상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누리는 게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중독 혹은 뭐 두려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단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단에게 충성했더니 평안을 주더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사단이 가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 예를 들어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사단 말을 잘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는 정말 좋은 것 주겠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속성밖에 못 주는 거죠. 그러니 서로 미워하면 그 결과로 원수 맺는 거잖아요. 그 원사로 그 결과로 분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죠. 사단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죽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인데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주된 활동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사단은 그걸 가지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요, 이 교묘한 거짓말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있다고 하지만 이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미 패배는 결정됐다.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전쟁 싸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괴롭히기로 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단 말 잘 들어서 사단이 복을 주느냐? 줄 수 있는 복이 없다. 자기에게 속한 것만 줄 뿐이다. 그리고 사단의 핵심 그 속성은 거짓말이다. 항상 속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속여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열매가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 그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은 자기가 창조한 존재도 아니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죄에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사로잡혀 있죠. 근데 사단이 참 머리가 좋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제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숙제에서 자유롭게 해준 것 같죠? 아니죠. 너 이제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저 사람 계속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거잖아요.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요.
그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뭔가 운이 좋다, 아니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살 방법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존재가 되었으면 살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로 와야 사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계속 살펴볼 건데요. 대부분의 패턴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찾아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게 성경의 전체 패턴입니다. 쭉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죄의 결과죠.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거든요.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자신이 자신이 없는 거죠. 나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도 어색하고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떳떳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결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잘못된 자기 인식, 그게 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잖아요. 사단은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대인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남에게서 자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준 죄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다 다른 사람 탓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남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대인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네 번째, 물론 지금 지난주에도 다 살펴봤던 거 제가 복습 겸 말씀드립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네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땀 흘려야 한다는 거죠. 원래 일 자체는 땀인데 수고라는 게 무슨 말이죠? 땀 흘리는 일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노동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효용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싫어져요.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답을 해주지만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은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싫어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이게 사단과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그냥 두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루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은 뭐 하냐면 돌보십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단과 죄에 대해서 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볼 거예요.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보게 될 거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어떻게 찾아오시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